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확하게 빠짐없이 확실하게 기록한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영접지 않았습니까? 왜 영접지 않았어요? 영접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그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족속 가운데 어느 백성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건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모델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가득 채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하늘 아래 지식은 이 표면적인 사람이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면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늘 아래 지식을 배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준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내가 안 보인다? 그럼 자연인이죠. 책망받고 돌이켰는데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지만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3년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해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3년 동안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인 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할 자격도 없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무나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부르시는 걸 깨닫고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잘못 깨달으면, 잘못 알아들으면 마치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세상 종교처럼,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신을 섬기고 싶으면 무슨 신을 섬기고 또 무슨 신을 섬기고 싶으면
무슨 신을 섬기고 하늘의 종교가 피조물이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 깨닫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장했는데도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기초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적 사람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표면적이 아닌 내면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키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지. 그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내면적인 사람이 있고 뭐 표면적인 사람이 있고 무슨 사람이 하나님의 뭐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건 하늘에 종교에서 하는 거다. 종교적인 얘기다.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하늘의 지식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철학이나 과학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을 책망하시는 거 봤습니까? 책망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책망치 않으셨다. 왜 그러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책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훈련만 경건에 훈련만 시키는 거지. 경건한 척하고 모욕만 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받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달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주의 책, 거룩한 책, 성경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명령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명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행계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첫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책망받고도 돌이키질 않아. 그럼 영상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영생에서 탈락되면 그때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지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체 지워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사대교회에 약속하셨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용령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잠자지 않고 있는, 죽지 않은 그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느냐? 거룩한 행위냐? 거룩한 수고냐? 거룩한 인내냐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수고도, 거룩하지 않은 인내도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수고, 거룩한 인내,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퀄리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돼야 된다. 그럼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죠? 굳게 지켜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받았나? 성령의 은사 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내가 올바로 받았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지도 않은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있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 받고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한테 받았는지 너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면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 말하는 오염된 그런 말씀을 잘못 들었냐? 사람이 듣기는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그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뭘 굳게 지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한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식의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지키란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땀을 흘리면서 뭐래? 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지키라는 게 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지켜주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육체를 낳아준 내 부모나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또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안 읽나요? 날마다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거예요. 몇 번 읽었다. 1년에 몇 번 다독했다. 1년에 몇 번 썼다.
성경 구절을 얼마나 암송했다.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그 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잠자길 좋아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되면 너에게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죠. 도둑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선포하시잖아요. 인자의 때는 어떻게? 노아의 때와 같이. 왜? 사도들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깨어 있어라.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완성되는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 평안하다, 지식이 발달하니까 점점 사람이 살기 좋다, 또 살기 좋으니까 평안하다. 그때 만삭된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랬죠?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는다. 약속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명철한 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소홀히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억지로, 강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서 믿게 한다. 그건 하늘의 종교에서 하는 얘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선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에게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합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볼 수 있어야 되지.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 선생인데도, 관원이며 선생인데도, 유대교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유대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동문서답하시잖아요. 당신이 가나온 전집에 행하신 그런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으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최종적인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못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으로 난 것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이 표면적인 사람 아닙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것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그럼 몰랐으면 깨닫고 돌아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면서도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돌이켰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는 사람은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성경적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으신 건데 유대인이며 관원이며 선생이면서도 구약에서 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배 일으키고 그만큼 선생이면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읽고 공부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겉사람,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그 사람밖에는 도무지 알지 못해. 지금도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사대에 있으면서 붉은 곳에 있으면서 전쟁터에 있으면서 약육강식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흰 옷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몇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광야 통교한 출애굽한 남자가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라고
늘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을 못 건너갔다는 얘기. 그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셨느냐?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걸 잊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있는 곳, 사대, 어둠 있는 곳, 우상의 제국, 약육강식, 고통의 냄새가 가득한 곳, 궁핍과 환란이 있는 곳,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있다.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육신적인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몇 이름, 여호수아 갈렙처럼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비율을 따지면 3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3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가 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몇 이름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었어요? 환경을 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나, 얼마나 정결해야 되나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흰 옷을 입었단 말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뭐예요? 지워지면 끝나는데 언제 지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빼버리면 이해가 안 되면 빼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환난과 궁핍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기는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우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세상에 내가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 책망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